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물품들을 사용하고 또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그런 물품들을 사면서는 이미 완성된 완제품들도 사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조립하고 또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물품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부터 유행했던 그 DIY, 나의 취향, 나의 개성, 그리고 내가 직접 뭐 만들고 사이즈나 상황들에 맞춰서 만드는 그런 물품들도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뭐 물품이나 물건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직접? 뭐 간단하게 뭐 조립을 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자나 책상, 그리고 가구 이런 것들, 그리고 컴퓨터, 조립식 컴퓨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면은 정말 장난감 쪽으로 프라모델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냥 애기들, 우리 조카들이나 만들어주는 그런 물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개 이제 만들어 본 것 같은데요. 만들어 본 것 중에 어떤 것들은 한국 제품이 아니어서 뭐 영어나 중국어로 된 게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저는 그냥 중국어는 못 읽으니까 못 하거든요. 못 읽으니까 그림을 보고 뭐 그냥 맞추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니면은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솔직히 어떤 것들은 그냥 설명서 없이도 그냥 내가 대충 이렇게 만들면은 만들어질 것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만들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이런 경우에 문제는 정말 없는데 대부분 잘 만드는데 가끔은 제 기능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는 제가 공룡 이제 장난감을 이제 조립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혹시 많이 혹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서점에 가면은 책 있는 코너 있고 문구 코너가 있는데 그 곳에 보면은 약간 뭐 조립하는 그런 제품들을 팔기도 해요. 그래서 뭐 난이도가 별 하나, 뭐 별 두 개, 뭐 별 다섯 개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공룡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얼추 이제 뭐 설명서대로 그걸 보면서 만들었는데 이제 완성을 했어서 이제 그럼 공룡이 이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세우고 세웠는데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서지? 해서 다시 한번 설명서를 보고 부품에서 내가 빠진 게 있나? 했는데 딱 하나가 빠진 거죠. 뭐였을까요? 공룡 발톱이 없어집니다. 공룡 발톱을 끼워야 되는데 진짜 이만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룡 발톱이 없다고 그 공룡이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부품 중에 조립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없어서 그 물품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는 이제 꽤 길었던 방학을 뒤로 하고 이제 오늘 드디어 소그룹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대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9월 달 진짜로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고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그런데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원하는데 제가 이제 새 학기에 근데 준비물을 이제 준비한다고 하니까 어떤 엘더가 또 저에게 준비물이 뭐 필요하냐고 그렇게 뭐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준비물이 있으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필통도 이제 챙겨야 되고 이제 펜 거의 한 세 달 동안 두 달 동안 안 쓰셨잖아요. 그럼 새로운 펜도 사야 되고 노트도 조금 쓰긴 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노트 사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 근데 우리 무엇보다 우리 준비 속에 우리의 새학기 신앙 준비물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거창한 것보다는 가장 기초적이고 당연한 것들을요. 그러면 신앙의 기초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머릿속에 우리가 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해야 할 것들 그런 신앙의 기초들이 생각나실 텐데 아마 기도, 뭐 예배, 말씀, 큐티, 찬양 이런 것들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기초가 단단하게 서 계신가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두 건축가가 비유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이 말씀을 살펴보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요즘
조금 시간이 되기도 했지만 요즘 유행하는 단어인데 혹시 순살 아파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뼈 없는 아파트? 네, 여러분들 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뉴스에 보면 요즘에 되게 순살 아파트, 뼈 없는 아파트라고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제들과 함께 한 기사를 보았는데 요즘에는 아파트 시공사들이 그래서 플랜카드로 우리 아파트는 철근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철근이 있는 행복한 우리 아파트 뭐 이렇게 플랜카드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픈 얘기지만 어느새 우리는 철근이 있어야 하는 아파트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프리미엄이 되고 그것이 자랑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어쩌면은 저와 같은 이런 일반 사람들 그리고 공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 철근이 있는지 아니면 뭐 내가 사는 곳이 정말 뭐 무너짐이 없고 부실공사가 안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를 것 같아요. 그것은 정말 건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을 설계한 사람들만 알 것 같아요. 철근이 없어도 아파트 자체로는 굳건해 보이고 문제없어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집도 그렇지 않을까요? 반석 위에 지으나 모래 위에 지으나 정말로 모습은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요. 때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뭐 더 화려하고 더 잘 지었다면 미적으로는 더 훌륭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근데 이쪽 지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 대학 일부에서 건축을 좀 전공하는 지체에게 좀 자문을 얻어 보았는데 외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성이 없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서 한 가지 예시를 이제 보여주었는데 1970년에 4월 8일에 일어난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만 해도 원래 자주 돈을 떼어먹는 일이 많았고 그래서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와우 아파트는 이런 부실공사에 더불어서 당시 특별히 서울시장이 청와대에게 잘 보이겠다고 원래는 지어서는 안 될 그런 높은 곳에다가 그리고 땅이 좋지 않은 곳에다가 아파트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기록에 보면은 기둥 깊이는 2m 정도에 불과한 안반이 아닌 부토 위에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 요소와는 다르게 당시 외관은 예뻤을 것 같습니다. 웅장하고 크고. 왜냐하면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지었던 거니까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정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그럴듯해 보일 뿐입니다. 반석 위에 지으나 모래 위에 지으나 모습은 그럴듯해 보이더라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고 모래 위에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그리고 기초를 든든하게 한다는 것은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서 말했던 기도, 예배, 찬양, 말씀들, 큐티들 그 기초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주어질 많은 비, 홍수, 바람 이런 거센 바람과도 같은 우리를 흔드는 사건과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초가 중요하다 순살 아파트 이야기, 와우 아파트 이야기, 그리고 두 건축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원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야기입니다.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고 기초를 쌓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등장한 두 건축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는지를 살펴보면 반석 위에 지은 건축가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건축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어서 지혜로운 건지 아니면 지혜로워서 반석 위에 지었는지
또는 모래 위에 지어서 어리석었는지 아니면 어리석어서 모래 위에 지었는지 무엇이 선행되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어리석음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 함께 본문 24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번에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아 같으리니. 오늘 이 두 사람을 비유함에 있어서 각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나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두 부류 모두 나의 이 말을 듣고입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들었으나 그 행동은 달라요. 한 사람은 행하였고 한 사람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둘의 차이는 바로 이 행함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본문에 나의 이 말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하자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로 마태복음 안에서 보면 나의 이 말의 시작은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이 돼요.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산에서 제자들과 자신을 보러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교훈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5장부터 너무나 이제 7장까지 이르기 길어가지고 이제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개역개정에서 소개하는 그런 소제목들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개 좀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죠. 비판하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교훈들의 이야기가 5장 시작부터 지금 우리 7장 앞에까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자신을 믿고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인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것들은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것도 있고 부담이 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이것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들은 반석 그리고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맺는 말씀이 바로 오늘 7장 24절부터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였는지 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들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셨고 들려주셨는데 그럼 너희는 이 말을 듣고 행할 것이냐 아니면 행하지 않을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고보는 행함에 대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된 시간이 어떤 사람들은 오래되었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야 그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사랑 그리고 믿음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많이 아는 사람도 여기 있을 거고 또는 이제 알고 배워가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시간을 보냈든 우리는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알면 아는 대로 또 모르면 말씀 안에서 배우고 익히면서 이제 행동으로 옮겨가야 할 때입니다. 먼저 기초부터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정말 행하는 일로. 기도 왜 할 시간이 없죠? 말씀 왜 자꾸 미루게 되나요? 그리고 또 예배 왜 자꾸만 또 지각하게 될까요? 그리고 찬양 혹시 앉아서 그냥 듣고만 있는 건 아닌가요?
소그룹 모임 때 그때면 왜 자꾸 중요한 일이 생기죠? 물론 압니다. 제가 뭘 아냐고, 전도사님 뭘 아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일이고 사역이고 늘 항상 말씀 읽고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당연해 보이겠지만 저는 그걸 압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고 할 것이 많고 그리고 다른 일들로 바쁘다는 걸.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전도사 이전에 청년 리더십이었을 때 저도 학교도 다녀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어야 했지만 그때마다 하면서 같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시험도 있었고 또 나만의 삶이 있었고 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누구보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나름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부끄럽지만 전도사가 된 지금도 저에게는 기도, 찬양, 예배, 말씀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기초를 든든하게 쌓고 그것을 딛고 이제 나아가기 원합니다. 바로 서기 원합니다. 때로는 어떤 찬양과 노래도 내게 와닿지 않고 어떤 말씀도 정말 말할 수 없고 어떤 기도도 나오지 않고 어떤 예배에서도 주님을 찾지 못하겠고 지치고 무기력하고 공허하고 그런데 이때 정말 이상하지만 한번 우리 찬양해보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그렇게 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또 해야 하는 대로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하면서 정말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초를 쌓고 든든히 하기 원합니다. 든든히 딛는다는 것, 그 위에 든든히 세운다는 것. 저는 이 든든이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해보는데요. 단단히, 굳건히 뭐 여러 단어가 있지만 특별하게 이 든든히라는 단어를 선택해 보았는데요. 사전에 따르면 어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마음이 허전하거나 두렵지 않고 굳건하게 라는 뜻입니다. 즉 오늘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마음을 채워가고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행함으로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이 학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길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살아내길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 편지글로 오늘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행하기로 결단한, 그렇게 든든히 딛고 설 우리 사랑하는 대학일부 모든 사람들의 삶에, 그리고 그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새로운 시작,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딛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주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이 시간 먼저 우리 각자를 돌아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의 방학은 어땠나요? 어떤 도전들을 하고 어떤 꿈을 꾸었는지, 혹시 지치지는 않았는지, 무엇인가 무기력하고 다가오는 새로움들, 아니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이 두렵지는 않은지,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곳, 나에게 해주신 말씀, 나를 사랑한 그 사랑,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기 이곳에서 주님께 너무도 당연한 찬양과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드리기 원한다고, 내 삶 가운데 아름답게 나아가기 원한다고, 그렇게 시작하겠다고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만났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였던 그 자리에서 나의 시작을 생각합니다. 주님, 나의 시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가 못했던 것들, 내가 두려운 것들, 내가 했던 것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나의 기초를 쌓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시간 가운데 단단히 아버지 세우고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이 모든 시간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다시 예배하겠다고, 찬양하겠다고, 선포하겠다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만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이제 다시 만날 그곳에서 주님, 나의 영혼과 주님, 나의 모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온 마음과 온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나를 지켜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폭망하였던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난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곳에서,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 사실 두렵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보겠다고 했지만 두렵습니다. 나에게 올 비가, 홍수가, 바람이 나를 무너뜨리고 아프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그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찾겠습니다. 두드리겠습니다. 그럴듯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든든히 딛고 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을 바라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나에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두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다리시오니,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시오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럴듯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든든히 딛고 서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저 눈에 보이기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안전한 그 시간, 아버지, 반석교의 그 인생으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짐하고 결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모든 것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는 주님만을 구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체들마다 모든 한 명 한 명의 영혼들마다 주님을 구하오니 주님을 찾사오니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삶에 두렵고 아프고 힘든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거센 바람이 나를 흔들어도 오직 주님 앞에 섬으로써 주님이라는 그런 반석 앞에 섬으로써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초를 단단히 하여서 굳게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무너짐을 허락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소그룹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 학기를 준비하는 중인데 그것을 이제 오늘 만나게 되는데 조금은 어색하고 또 적응도 안 되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우리 소그룹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한 공동체로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공동체에 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은 어색할지라도 조금은 적응이 안 될지라도 아버지 떨어져서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와 함께 울고 웃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학기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뜨겁게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임으로써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모임으로써 서로에게 능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면 무너지지만 하나님 우리가 모였을 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공동체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한 지체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귀한 공동체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소그룹마다 주님께서 리더들을 붙들어 주시고 조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귀한 공동체로 정말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그런 공동체로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소그룹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들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픔들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아가며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공동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 서로를 먹이고 서로의 인권을 들어주고 하나님 아파하고 울고 웃는 그런 공동체를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대학 일부가 되기를 그런 중그룹이 되기를 소그룹이 되기를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렇게 되어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우리 잔잔하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고 알고 주님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었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저 지식으로만 그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날이면, 홍수가 나를 덮치고 거센 바람이 부는 날이면 흔들리고 무너질 때만가 있습니다. 그 비, 홍수, 바람들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의 만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시 그것부터 시작함으로 나의 기초를 든든히 쌓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부르짖을 때, 내가 구하고 찾을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우리 대학일부 공동체와 함께 감사하며 정말 사랑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나의 사랑과 나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여호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